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많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5장 로마서 5장을 지금 시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5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 설명을 했던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한 이 5장에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결론이 바로 이신칭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될 특권, 그 특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특권이 뭐였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5장에 들어서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을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하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헛된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헛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항상 바울은 강조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의롭다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할까? 제가 매 시간마다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을 해드렸는데, 정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그 외의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자꾸 뭐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더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이것을 강조했던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자꾸 이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깊이 생각을
묵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은혜로 그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은혜로 우리가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주제 있죠? 챙애, 구원, 화해. 이 세 가지 주제로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직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연약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이 뭐 강하지 않고 힘이 없고 또 약하고 무기력하고 하는 그런 육신과 심신의 그런 연약함과 관련된 뜻도 있어요. 하지만 그 뜻 말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리고 소망이 없는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할 때를 육신의 연약함과 심신의 연약함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어때요? 거리가 좀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이나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해석을 해야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가깝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러한 대상들을 바라보는 그 바울의 시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바울이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구원의 소망이나 그 길을 찾을 힘이 없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육신과 심신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이런 무가참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더 강해지면, 좀 더 심신으로 강건해지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의미로 지금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의롭다함이라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연약하다는 것은 전혀 그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6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맞춰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때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좀 더 가깝게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서 8절은 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7절에서는 경건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하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전례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자, 7절과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의로움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그리고 또 선함을 위해서 감히 죽는 자도 거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으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 이루어 주신 구원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세상에서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의롭거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그 희생적인 행위 자체도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죽음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7절과 8절은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우월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고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그리고 자격이 없는 인간의 본질을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죄인,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윤리도덕적인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세요. 이 죄인하고 죄라고 얘기를 하면.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윤리도덕적인 그런 죄를 범하고 죄악을 범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하나님같이 되고자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최초 그 인류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전적 타락성, 그리고 부패성, 그것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의 바로 죄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확증하셨다라고 말해요. 확증하셨다. 자, 이 확증하셨다라는 말은요, 나타내 주셨다, 보여주었다, 또는 입증을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울이 이 확증하다라는 이 동사를 지금 동사의 그 시제를 현재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재형으로.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동사의 시제를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서의 현재 시제는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확증하셨다는 말을 다시 한번 그 시제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지금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지금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 시간에도 이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 예, 그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어떻게요? 예수님의 대속제물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다.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이 말이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지금도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6절과 8절에서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어지는 9절과 10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과 어떤 죽음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과 10절, 이것은 제가 쉽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확실하게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 진노 앞에서, 그 진노가 뭐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10절, 원수로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또 화해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9절과 10절. 9절과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과 조금 다르죠.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9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의 피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유익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확증되다, 확실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칭의의 결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할 때. 하나님을 대적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즉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대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원수라는 그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미움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가끔가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런 표현들을 가끔가다 나도 모르게 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미워요. 왜 나한테만 이래요? 이런 표현들 가끔가다 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냐라는 바울의 주장이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화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속죄의 개념이에요. 속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속죄, 죄사함의 의미가, 개념이 있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은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1세기 때 유대인들이 구원하면 생각했던 거야. 생각해보세요. 뭐였어요? 1세기 때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누구를 의미해요? 개종한 유대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자이면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원하면 무엇을 생각했어요?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율법을 지키고 할 일을 행하고 그리고 선한 행위를 해야지만이 좀 더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유대인들에게, 유대주의자들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것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주 똑같은 얘기 같지만 각각 다른 메시지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죄인된 우리 인간의 구원과 화목에 더욱 확실한 보증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라고 지금 10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급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그러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화목하게라고 하는 그 말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둘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된 그 인간의 허목을 이루는 그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는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목도 구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화해를 받았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화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화목하게 하심이란 그 표현이 지금까지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해왔던 의롭다고 여겨주는 칭의, 그리고 진노에서의 벗어남, 구원이겠죠? 그리고 구원을 포함하는 그런 은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죄 용서와 그리고 죄가 덮임과 죄 사함, 죄가 가리어짐, 이것을 지금 화목하게 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칭의 외에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함께 동시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의롭다 함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칭의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을 합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지만 칭의와 부활을 전달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칭의와 부활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이것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서신서에 나타나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메시지는 무엇을 강조하는 것일까? 예수님을 통해서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 은혜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흘린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는 것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하느냐? 그렇게 안 믿으니까. 그렇게 안 믿으니까요.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도 혹은 예수님을 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이 메시지는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것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하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전달을 해주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지금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사람들,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 생활,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말씀도 좀 하면서 같이 섞어서 좀 해야 되나? 라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절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원고를 준비하면서도, 설교 원고를 준비하면서도 절대 그런 생각이 절대 안 들어요. 그냥 하나라도 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이런 뜻이고 이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렇게 헛된 생각하지 마시고 올바른 성경으로 좀 성경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대부분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요. 나도 그렇게 좀 바꿔야 되나?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다시 제가 하고 있는 거 보면 다시 원리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어느 장무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음은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씩 이 말씀들을 연구를 하면서 보면 절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번 우리의 불가능함을 나타내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안에서 쪼개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말씀인데 물론 그런 쪼개짐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이렇게 그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도 저는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제 아내에게 가장 미안합니다. 이 길이 저는 좋아서 하는 길이지만 저는 사명대학 길을 간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와야 되는 그 안에는 더 힘든 그런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인데 그래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 시간이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졸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거기서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칭의와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입장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자격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그 은혜의 자리로 앉게 하셨고 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상태라면 그리고 단절되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이 확증되고 보증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 이미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최소한의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낼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세요. 누가요? 성령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면 두려움 없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다 내놓으면서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복음 증거하는 데 쓰도록 하는 거고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마음을 모두 이렇게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만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이렇게 감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그전에는 인간적으로 내 아깝고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아깝고 했던 것들을 내어주면서 하나님 내가 이만 냈어요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조차도 다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미래형으로 우리에게도 메시지 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은 당장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일지언정 우리의 달라진 미래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만들어 가실 것이다. 나의 이러한 행함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연명 아니겠냐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셨다.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그냥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은혜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도록 내가 그 일들을 하도록 도우셨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헌신, 봉사, 헌금
그 모든 것들이잖아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까지. 모든 게 다 포함되잖아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끔 하셨고, 우리 헌금하게끔 하셨고, 봉사하게끔 하셨고, 저처럼 부족하지만 목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내 의지가 아니었다는 거.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매일 허락되는 삶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서 인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삶을 그냥 헛되게 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워서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성경 말씀을 말해주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삶이 참는 이렇게 아름다운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 삶과 그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